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인 동시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인은 부르심 받은, 나라에 부름 받은 사람은 나라에 충성한 거고, 하나님께 부름 받고 그리스도에게 부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은 뭐예요? 군사의 축복은 자녀로 유업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여러분 군인들은 먹고 입는 거 다 누가 책임져 줘요? 군인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래서 그걸 강조하세요. 실제 그런 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우고 그 마귀의 하수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군인이 자기 먹을 거 걱정하는 군인은 없어요.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대주고, 군복도 대주고, 봉급도 대주고, 그의 집도 관사도 대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원리는 뭡니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진행도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근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요즘에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라 전쟁도 망치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바쳐 싸우면 결국에는 나라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얘기하셨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고, 나와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12지파에서 부름받은 군사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에서 군사를 내놓은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총계는 60만 3,550명이에요. 한 60만, 거기 성경에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총계를 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다 군사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냐? 루벤이에요. 자, 루벤 집에서 가문에서 내놓은 숫자가 21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500명이었더라. 4만 6,500명을
자기 자식들을 내놓은 거예요. 남자 20세 이상 된 아들들을 나라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만한 군인들을 46,500명을 내놨어요. 이게 장자잖아요. 장자가 루벤이 46,500명을 내놨어요. 두 번째 시므온 지파가,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자, 거기 시므온 지파는 23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만약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다면 제일 많이 내놓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들 중에서 첫째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이때부터 장자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로 났어요. 장자야.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제일 1순위로 나와요. 근데 헌신하는 데서 막상 전쟁을 수행하고 아들들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둘째보다도 안 내놨어요. 왜 안 내놔요? 나가서 죽을까 봐 안 내놓은 거예요. 우리 가문이 씨가 마를까 봐 남자애들을 안 내놓은 거예요. 아유, 군인 나가면 다 죽어. 야, 대충 하고 첫째 아들 집에서 4만여 명을 내놨어요. 근데 오히려 둘째 아들 집에서 59,300명을 내놨어요. 첫째보다 많이 내놨어요. 자, 이게 바뀝니다. 이게 지파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놓는 그 숫자가 결국에는 영적 지형도를 바꿉니다. 이 가나안 광야 교회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군사의 계수를 할 때 제일 많이 내놓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거기 보면은 네 번째 나와요. 25절 보면 갓지파가 셋째가 나오죠. 갓지파 몇 명 내보내요? 25절에 45,550명을 내놔요. 근데 27절에 보면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갈렙이 유다 지파죠.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예요. 언제부터 유다 지파가 유대인, 그게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가 넷째 아들이었는데 장자가 되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시냐? 유다의 사자, 유다의 왕자로 오시냐?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지형이 언제 바뀌냐?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는 몇 명을 군인으로 내놔요? 74,600명 줄을 쳐놔요. 압도적이죠.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장자가 되겠다고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식들을, 남자아이 20세 이상 된 남자애들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기를 압도적으로 74,600명, 이걸 따라갈 만한 지파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유다 지파는 광야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갈렙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스룹바벨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다 이 유다 지파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다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건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 이름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된 거예요. 장자가 됐어요. 태어나기는 넷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됐어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가 애굽 땅에서 총리를 하면서 요셉이가 자기 가족들을 살리면서 두 지파를 받아요.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받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두 지파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장자로 하나님이 쓰셨냐?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가 누구한테 넘어오냐? 유다 지파로 넘어오는 계기가 뭐냐? 군사의 숫자에서 헌신한 거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요셉이도 꼴찌였어요. 근데 요셉이가 헌신해서 두 지파를 가져갔어요. 다른 지파보다 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됐다가 광야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군사를 조직해라 할 때 제일 많이 내놓은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 요셉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말씀의 근거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지파들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 29절에 보면 몇 명을 내놔요? 54,400명의 군인들을, 자식들을, 남자 자식들을 군인으로 내놨어요. 31절에 시작.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57,400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루벤 지파는 꼴찌가 된 거예요. 왜? 그 뒤에 있는 자식들이 더 많이 다 5만 명 내놨는데 여기 루벤 지파는 첫째 아들은 4만 명 이렇게 내놨고 오히려 유다 지파는 7만 4천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33절에 몇 명 내놔요? 4만 500명. 이거 누구보다 떨어져요.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로 두 지파를 가져갔지만 그 이후로 광야교에서 군사 조직할 때는 헌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이게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근데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에요? 32,200명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33절과 35절이 요셉 지파를 얘기하는데 각각 그 이후에 요셉같이 충성하는 자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갔냐? 처음에 태어나긴 루벤에게서 장자가 됐는데 루벤에서 요셉 지파로 가서 두 지파가 됐다가 그게 광야교회에서 군사 조직하면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그 촛대를 옮기시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전쟁할 때도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확 바뀌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그건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나중된 자보다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직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가는, 그게 아름답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벤 지파는 하나님 먼저 장자의 권위를 주셨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요셉 지파로 갔다가, 요셉 지파도 예수님이 오신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로 오게 된 이유가 오늘 여기 민수기서에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하고 충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37절에 보니까 몇 명을 군인으로 내놨어요? 3만 5,400명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단지파가 나와요. 여러분, 단지파는 몇 명을 내놔요? 6만 2,700명을 내놔. 야, 그러니까 여러분 6만 명 내놓은 단지파는 그러면 2위라고, 2위. 6만 명 내놓은 지파가 유다 지파 빼고는 둘째입니다. 근데 여기 눈여겨볼 게 있어요. 단지파가 2등을 했으면 그만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41절에 맞아 읽어봐요. 아셀 지파는 몇 명을 군인으로 내놔요? 4만 1,500명. 그 다음에 43절에 납달리 지파는 몇 명을 내놔요? 5만 3,400명. 그래서 마지막 46절에 보면 합치니까 몇 명이에요?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걸 다 합치니까 60만 3,550명이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숫자가 각 지파별로 다 모으니까 60만 3,550명 모였어요. 근데 자, 다시 물을게요. 제일 많이 헌신한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그럼 두 번째는 어디예요? 단지파야. 6만 명 내놨잖아요. 단지파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요, 요한계시록의 지파 이름에서 빠져요. 하나님이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오래 섬겼어도 이런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가 여러분 그냥 모든 게 자동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유다 지파부터 쭉 나와요. 자,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유다 지파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 거기다가 여러분 5절에 유다 지파에다 줄을 쳐봐요. 그 다음에 5절 안에 루벤 지파가 나와.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5절 안에 세 지파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도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쳐서 그냥 요셉 지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아까 6절에 므낫세 지파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여기서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아까 2위로 군사를 내놓았던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찾아봐도 단 지파가 없어. 하나님이 호적에서 빼버리셨어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둘째로 헌신했는데, 두 번째로 헌신했는데 왜 얘네들을 다 빼버리셨어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구원받는 그 지파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오히려 단 지파를 빼버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조가 단군 아니에요. 그 단군이 빠져서 이리 왔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꽤 맞춘 거죠. 아니 단지파가 단군이 됐다. 다 같은 단씨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괜히 성경하고 엮으려고 단지파가 빠져서 우리나라 단군이 됐다. 그거는 너무 억측이에요. 그렇게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말도 안 돼요. 그건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맞아, 허경영 같은 얘기야. 그런 얘기는요, 허경영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 뭐 단지파가 빠져서 단군이 됐다, 막 이건 허경영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쇼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단지파가 그렇게 2위로 헌신했다가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지파의 명단에 빠졌냐? 사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하나만 찾고 맞춰요. 오늘은 사사기 18장을 찾아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8장 21절을 보세요. 18장 21절. 단지파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드러난 게 있어요.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인데 이거를 다 읽기보다는 끝부분에서 읽겠어요. 30절에서 31절까지 단자손이, 거기요,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단지파는요, 자기들을 지파에다 뭘 만들어 놨어요? 신상. 이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 단지파는요, 우상을 자기들 지파에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제사장 뽑아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빼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 언젠가 장례식, 천국 환송식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럼 교회가 모여서 그 사람을 추모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12지파의 모습을 추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처음에 광야교회에서 민수기에서 카운트할 때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단지파도 그들의 헌신도가 2번째나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단지파의 신상을 만들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바뀌었어. 그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단지파를 그 생명책에서 빼버리셔서, 호적에서 빼버리신 거예요. 14만 4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한 모든 지파들 중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이유는 사사기 여기 18장에 31절에 나오는 단지파의 음란한 우상 숭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가 계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몇 명이다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들에게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건 뭐냐? 유다 지파가 충성하여 장자 지파가 되게 하시고 2위였던 단지파, 이 단지파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볼 때는 그들의 지파가 빠졌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